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적인 사회 동포 사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방송, 예. 제가 지난 6월 24일 밤부터 8일 동안 타일랜드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방콕에 다녀간 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인데,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교장으로 봉사했던 중국에 있는 신학교, 신주신학교 제9회 졸업식 때문에 갔습니다. 지금은 중국 만주 중에도 흑룡강성에 있는 가정교회, 약 한 7,000교회 되는 가정교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결연해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졸업생들을 이제 졸업식을 행하는데, 제가 졸업식 하면은 졸업식과 동시에 졸업생들 졸업여행을 졸업생들이 원하는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막았는데, 그 약속대로 졸업식을 제주도에서 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학교 졸업식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사정상. 그래서 만약에 공개되거나 또 알려지면은 경찰이 잡아가기도 하고, 거기 간 한국 목사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졸업식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더구나 14명을 졸업식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제주도에서 하기로 하네요. 제주도 제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기로 다 결정되는데, 또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도 중국 공안들,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도 하고, 또 제주도 와서 또 모텔이나 음식점 같은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중국 경찰들이 또 많이 와 있습니다. 뭐 내놓고 나오지 않지만은, 비밀 경찰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공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도 제주도에서 중국 신학교를 하는 한국 교회가 많다 하는 소식 가지고 많이 이제 감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서 갑자기 방콕에서 졸업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필이면 방콕이냐? 근데 이 졸업생들이 졸업여행을 바다가 있는 곳에서 하기로 해요. 만주 아주 내륙에 있기 때문에 졸업생 14명 가운데 한 사람도 바다 구경을 못하고 다 100% 바다를 이번에 처음 구경한다고 그래서 제주도 대신에 이제 방콕에 가게 됐습니다. 방콕이 또 제일 물가도 싸고 그래서 방콕에 가서 졸업식을 거행하고, 또 졸업여행으로 이제는 한국 사람은 안 가지만은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방콕 남쪽으로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 가는 파타야
러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갑니다. 옛날을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파타야에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또 물놀이하고 또 관광하는데 가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저 뒤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14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김내가 와서 김내 전사가 와서 통역도 하고요. 제가 전임 교장이라고 제가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다 끝내고 졸업여행들 이건 다음 사진. 또 같이 졸업생들과 함께 태국 왕궁에 가서 관광도 하고요. 또 옛날 고족제에 가서 또 함께 관광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타야파에 있는 섬에 가서 수영도 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정도 했는데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비친 날인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 아주 이쁜 모자와 수영복을 갖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촌스러울까 하는,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이쁜 모자와 이쁜 수영복을 입고 왔습니다. 남자들도 수영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은 수영복이 없어서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백바지를 입고 와서 팬티도 안 입고 흰 바지 입고 들어가니까 아주 난감해가지고 다시 와서 검은 바지를 다시 하나 더 껴입고 바지를 2개나 껴입고 수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돈을 들여서 여러분 옛날 탔던 그 바나나 보트도 타고 제트 보트도 타고 그렇게 해 줬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돌아와서 또 선물을 사고 싶다고 해서 선물 가게를 찾아다니는데 비싼 돈은 없으니까 다 교육자들 사람들이요. 최소 30명에서 100명 사이에 교회를 맡아하는 교육자들입니다. 학생들이지만은 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 마음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돈은 없고 조그만 돈 갖고 왔는데 돌아갈 때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과자라도 싼 과자라도 나눠 먹겠다고 정말 과자 가게를 찾는데 원하는 과자 가게가 없어서 그냥 마트도 여러 개 찾아다니고 백화점도 가고 마셨는데 결국 원하는 과자를 사지 못하고 대신 과자를 사갖고 돌아갔습니다.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과자가 제일 싸니까 다 교인들 나눠주려고요. 그래서 과자를 사서 보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국시키고 저는 또 다시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쯤 가는 북쪽에 탈북민들을 맞이해서 탈북민들을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훈련과 또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전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아닌데 대개 지금 제가 간 곳은 저 단체는 30년 전, 40년 전에 탈북 1세대, 그 1세대들은 거의가 다 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선교사님과 또 만주에 있는 한국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탈북했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되신 분들, 탈북자 1세대 가운데 목사가 되신 분들과 또 한국에 와서 음식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꽤 성공한 일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탈북했는데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준비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 적응을 잘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단체를 조직해 자기들이 헌금하고 자기들이 후원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인데 제가 그 단체 모임에 한 곳에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1명의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5명, 여자들이 6명, 제일 나이 많은 여자분은 67세, 제일 나이가 어린 남자는 24살, 이렇게
남자들 다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다 내려와 있었고요. 일단 탈북에서 맞이해서 그 국경선을 넘어오면은 여러분들 뭐 가끔 영화에 보는 것처럼 인만갑에서 보는 것처럼 버마나 라오스 국경을 넘어오면 이제 맞이해서 집을 마련해서 한 석 달 동안 저 집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하고 전도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대개 다 우리 목사님들이 책임자니까 신앙 교육과 또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기도 훈련도 받고 한국 적응 훈련도 받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제 후배고 우리 합신 나오신 분인데 제가 한 3, 40년부터 아는 분입니다. 이번엔 가서 교회에서 후원한 헌금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이 주신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주신 헌금은 저기 있는 분들 11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게 현금이겠다. 요즘 다 선물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뭐 물건 살 때 마음에 안 들면 영 찝찝한데 돈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거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 제가 5만 원권을 지폐를 아주 새 지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5만 원권 처음 구해서 우리가 돈이 이렇게 생겼다고 돈도 구경시켜주고 5만 원을 주어서 한국에 오면 제일 처음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도록 5만 권을 한 장씩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갈 때 한국 들어갈 때 그 목사님 전달해 주겠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있는 가운데 2달이 지나야 처음 외출할 수 있어요. 2달까지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저 집안이 꽤 넓습니다. 마당도 꽤 있고 마당에 탁구대도 하나 있고 조그만 배드민턴장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제가 함께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했습니다마는 저기 안에 2개월 동안 꼭 갇혀 있다시피 하다가 2개월 지나서 준비되면 이제 처음 외출하는 날인데 지금 저분들은 아직 2개월이 안 돼서 외출할 수 없는데 제가 왔다니까 제가 부탁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신 헌금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니까 특별하게 한 보름을 앞당겨서 외출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아주 좀 고급스러운 뷔페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도록 뭐 음식이 한 30가지 되더라고요. 저기 가서 지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뷔페집에 처음 가본 사람들이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 이렇게 마음껏 다 먹어주겠어요. 다 코너 다 안내주고 처음에 왔던 어떤 아주머니 그냥 김밥서 생긴 그걸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요거 딱 하나씩만 갖고 오라고 가르쳐줘야만 먹을 줄 알아서 마지막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다 먹는 법 알려서 잘 먹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저에서 이야기하고 좀 밥 먹는 장면입니다. 아까는 처음에 지나올 때 썽태오라고 하는 타이와 동남아에 있는 합성 택시 같기도 하고 합성 버스 같기도 하고 마을 버스도 갖기 위한 아주 이상한 기능의 그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특강하고 또 질문에 제가 대답해주고 그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아주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이 돼서 저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압록강변에 있는 해산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이 왔습니다. 청진에서 한 분 와고 삼지연 폭포가 있는 삼지연에서 3사람, 해산에서 또 7사람, 6사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부부도 한 쌍이 있고 아들이 먼저 탈북해서 아들이 초청해서 아들이 돈 보내서 탈북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한국에 귀국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다 착잡한 마음 갖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헌금하셔서 좋은 일을 하고 왔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늘 외국인들 교회에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 교회도 찾아가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교회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말은 안 통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통역을 통해서 설교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교회 애찬처럼 성도의 교제 시간을 늘 갖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더 내 마음에 깊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회 동포주의 사상입니다. 사회 동포주의 사상.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 동포주의 사상. 사회 동포주의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처음 사용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백범 선생님 그때는 다 존경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백범 선생님을 다 존경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기록과 그분들의 연설문을 저희 시대는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기와 그분의 연설문을 많이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 나온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억제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러나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일본을 대적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과 피 흘리면서 싸우지만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회 동포주의를 말했어요. 민족과 국가는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전 세계 사회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동포다. 사회 동포주의를 가지고 사회 동포 사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독립 이후에 민족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말씀했어요. 참 앞날을 내다보는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족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그러한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지 말고 전 세계 전 인민을 다 내 동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계에 이바지하는 세계 모든 사람을 동포로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상이었어요. 놀랍지요? 정말로 성각자예요. 그분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사회 동포주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왜 사회 동포주의 사상은 기독교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류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류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다. 누구의 소생인가? 저는 저희 아버님 이름을 댈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댈 것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테네에 살고 있는 여러 사상가들이 상당히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린 다 한 신의 소생이다. 한 신의 소생이다. 성경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비록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하는 말도 무엇인가면 우리 사람은 다 한 신, 한 신의 소생이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또한 성경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한 하나님의 소생.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문화인이나 미개인이나 한 하나님의 소생이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다. 아멘? 한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한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다. 한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만물이 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한 아버지의 소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인류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을 초월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고 다 한 아버지의 소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이 돼요. 이런 인간관 가지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나가라. 천하 만국을 다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나가보라 하면 천하 만국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라는 제자들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원도 땅을 나가본 적이 없고 강원도 땅 가운데도 북쪽의 갈릴리 해변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이 있다는 말을 듣지만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은 봤지만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자기 생전에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떠나는 일은 남자에게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순례할 때나 가지 아니면 가볼 일이 없는, 외국에는 갈 일이 없는, 외국에는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나가라. 천하 만국을 다니라. 천하 만국에 두루 다니라. 그리고 만민을 만나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 만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가? 왜 천하를 두루 다녀야 되는가? 왜 만민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그 근거가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의 소생,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를 만날라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한 형제 자매. 그러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모르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인류가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맞이하고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적인 사회 동포주의 사상의 성경적인 이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고 천하만국을 두루 다녀야 될 이유,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둘째,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혈통이에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찾아보고 줄을 딱 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이 성경을 찾아보고는 너무 그때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줄을 쳐놨는데 지금 기억도 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이 다 뭐예요? 한 혈통이다. 영어 성경 보면 원 블루드,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한 핏줄. 우리는 한 핏줄 하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경주 김씨. 그도 무슨 파. 그리고 아주 큰 마음을 먹으면 우리 조선족, 혹은 또 또 우리는 무슨 족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백인민족. 그 정도까지 나가요. 큰 마음 먹으면 나가요.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족, 우리 고려인, 러시아에서는 고려인, 중국에서는 조선족.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무슨 족이라고 하나요? 우리족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우리 족속. 거기까지 못 나가요. 핏줄하면, 혈통하면 최대 넓은 지평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가도 일본이 한 혈통 무슨 말이야, 무슨 미친 소리야. 일본이 우리 한 핏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매국노 친일분자. 아마 맞아 죽든지 맞아 죽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SNS 그냥 그걸로 아마 거의 죽을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또 가장 가까운 중국도 우리의 한 혈통, 한 핏줄이라고 그러면은 더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요즘은 죽까지 가지 못하고 북쪽만 해도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본만 가면 특별히 그냥 까무러치고 그냥 일본이 한민족이라고 한핏족이라고 한혈통이라고 그따위 소리가 목사가 할 소리인가 하고 목사 칠분자 목사님 아버지가 누군지 의심스럽다고 별별 다 족보 다 캐보자고 또 올 거야 말. 무시무시하시네요. 그럼 어떻든 간에 성경은 말해요. 인류는 한 혈통이다. 한 핏줄이다. 따라합시다. 한 혈통이다. 한 핏줄이다. 외국에 여행 가서 천하만국에 나가서 천하 만민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곳에서 보는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심정으로 봐야 되는가? 한 핏줄을 만났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동포를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고 대화하려고 애쓰고 교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진 신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째 눈동자들이 다 그냥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일본이 다른 것 같으면 일본이 한 핏줄이란 말은 도무지 암만 그래봐라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만주에 가서 북쪽에서 돈 벌러 나온 북쪽에서 만주로 나온 북쪽 유명한 고위 관리 임수경 씨를 수행한 고위 관리를 만나서 성경 가르쳐서 예배 소설을 제가 가르쳤어요. 예배서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같은 이제 이북 출신이니까 참 통합니다. 뭐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뭐 엄청나게 받는데, 내가 마지막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했더니 막 인상을 쓰고 온 고민하면서 하면서 왜 그런가 하더니 남편을 다른 말은 다 접수할 수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접수가 안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도무지 내 마음에 접수가 안 됩니다. 내 솔직한 양심은 안 됩니다. 그 말은 접수가 안 된대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접수하고 어떤 것은 접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다 접수해야지 골라서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접수하면 그건 아니라고. 나보다 나이가 한 10몇 살 아래니까 제가 막 야단치다시피 오빠처럼 야단치고 막 그랬더니 안 되던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암만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앞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남편 존경하는 것 갖고 한 몇 시간을 싸웠어요. 싸웠더니 겨우겨우 하는 말이 존경하도록, 내가 이제 귀국하면 남편을 존경하도록 애쓰기로만 약속합시다. 꼭 존경하겠다는 말 못하고 하도록 노력하겠다, 애쓰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만 그냥 지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존경하며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남편은 목사님과 달라서 존경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 같으면 존경하겠대. 그런데 자기 남편은 도무지 앞만 봐도 목사님 말씀 듣고 존경할 것이 있나, 앞만 궁리해도 자기 남편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존경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기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 들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들으려는 심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비유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할 때 그 사마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정말 가까우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예수 일부러 사마리아를 넣었어요. 사마리아를.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들을 우리 한 혈통으로 한 핏줄로 여기고 한 핏줄과 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정하게 관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일본이라고 갸우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따라가면 뭐 다른 것 따를 것 없이 마지막에 올라가면 누가 만나요? 우리가 아담이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다 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한 핏줄이고 한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할 존재다 이 말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배포, 이 정도의 포용력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고 한 아담의 혈통을 타고났고 한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동포주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경계선을 초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 차별, 어떤 종류의 인간 장벽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마음에 어떤 인간 장벽도 인간의 국경성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까지 나가라, 천하만국으로 나가라 할 때 국경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민을 만나라, 모든 사람 만나라 할 때 인종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좀 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회동포주의 사상이 성경적이고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될 세 번째 이유, 인류는 한 지구촌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한 땅에 살겠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글로벌이란 말입니다. 글로벌이란 말은 세계란 말로도 보는 뜻이지만 지구란 말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요즘 좀 멋있게 말하는 분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지구촌이라고 해요. 지구촌. 따라합시다. 지구촌. 더 크게 지구촌. 글로벌. 그래서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꽤 많아요. 또 영어로 글로벌 처치라고 하는 분들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스 말로는 코스모스폴리탄. 코스모라는 말은 세상, 우주, 지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폴리탄하면 폴리티스, 도시라며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지구라는 우주라는 도시의 시민이다. 코스모폴리탄. 우리는 세계 시민이다. 그래서 세계 시민 사상, 세계 시민주의가 그러니까 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단체들도 많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다르지만은 세계 시민 사회 동포주의는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들 가운데는 세계 시민을 외치고 지구 전세들을 외치지만은 기독교적이 아닌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지만은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이 지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땅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넓은 세상에 어떻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프리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생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찾아갈 일도 없는 아프리카가,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한 동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높고 크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는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층 높은 빌딩에서 내다보면 사람이 커 보여 작아 보여요. 아주 개미새끼만 해요. 아마 더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우주선을 타고 뺑뺑 돌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커다란 공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텔레비 보면. 더 높은 우주로 가서 막 화성쯤 가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화성 보면 화성이 보이지도 않은 것처럼 아마 지구는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높은 데서 보면 지구가 뭐로 보여요? 촌으로 보여요. 촌으로. 뭐로 보여요?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따라서 지구촌. 그러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뭘까요? 촌민. 좀 무식하게 말하면 촌놈들이에요. 다. 조그만 동네에 사는 촌놈. 이번에도 태국 북부에 가서 북쪽지 산악지방의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봤는데 그 꼭대 어떻게 골짜기에 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동네에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길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평생을 거기에서 살다 거기서 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통이 되니까 관광에 가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다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촌민이에요. 같은 지구촌 주민. 조금 더 말하면 세계 시민. 이 세계라는 곳에 살고 있는 같은 세계 시민. 같은 성남 시민만 돼도 가까워 보이고 광주 시민만 돼도 왠지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세계 시민이고 우주의 같은 촌락에 살고 있는 같은 촌락 주민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피부가 달라도 같은 동네에 같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같은 불황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보통 우리 지역은 한 혈통이 지역 가면 높은 그 고산지대 가면은 한 혈통이 살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우리는 다 한 지구에 살고 있는 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한 시민이고 한 주민이다 이 말입니다. 한 동네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천안만국 가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외국 구경한다 하지 말고 내가 안 갔든 내가 못 갔든 내 친척을 만나러 간다. 국제결혼해서 사돈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결혼한 내 자식이 없을지라도 외국 관광 갈 때 그냥 관광 간다 생각지 마시고 내가 몰랐던 내 동네에 또 다른 구석으로 한번 가본다. 내 동네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표정들이 아이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런 말 하고 있나. 목사님 옆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느껴지면 나야 관광 갔다 구경하고 3박 4일 돌아오기 바쁜데 무슨 클로벌이 뭐야.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코스모폴리탄이 뭐야? 그 무슨 탄이야? 그 연탄이야? 백탄이야? 어째 그냥 생각들이 표정들이 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찔려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오늘 말씀에 요점이 이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요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시각을 가지고 높은 데서 보고 널리 보고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야가 넓어야 돼요. 보는 지평이 멀리 보고 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일본을 내 이웃으로, 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신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이에요. 일본 사람을, 중국 사람을 나의 가까운 내 친척으로, 형제 자매로, 한 혈통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마음을,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10분이면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이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끼리야 더 말할 나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혈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하에 다녀야 될 우리들인데 만민을 만나서 내 동포여, 내 친척이여, 내 혈통이여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인데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청교도 시대에 미국 기독교인들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다 처음에 구라파에서 미국 간 사람 다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만 돈 때문에 간 사람도 있고 죄 지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정치적 이유로 망명처럼 간 사람도 있고 믿음 잘 믿으려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믿음을 따라 미국 간 신천지 미국에 간 유럽의 신자들, 그것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존경스러운 신자들인데 그걸 청교도라고요.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정말 성경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전도에 와서 선교했던 분들이 청교도 주신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같이 열심히 인디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좋게 전도도 했고 무력으로 총칼로 위협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너희들 인디언의 우상숭배 다 버리고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 믿으라. 아주 온건하게 혹은 위협적으로 믿게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백인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너희들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우상 다 버려라. 그건 귀신이다.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라.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상당수의 백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 예배는 너희들끼리 드려라. 우리 백인들의 교회는 못 들어온다. 백인들 교회는 못 들어온다. 너희들끼리 드려라. 그래도 너희들끼리 드리라니까 잘한 거죠? 아니에요. 얼마나 큰 모순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쫓았어요. 저를 엄두를 못 내겠어요. 흑인들, 인디안들이 백인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도 같이 공부 안 시켰습니까? 식당도 같이 못 쓰게 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못 쓰게 했습니다. 철저한 인종차별, 피부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백인들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잘한 거지요? 물론 열심히 믿은 거 잘한 것입니다. 기도한 거 잘한 겁니다. 열심히 전도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러나 백인 외에는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온다. 황인도 못 들어온다. 흑인, 백인 외에 황인과 흑인, 다른 피부색은 다 내쫓았습니다. 일부러 그걸 깨뜨리려고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가차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자, 안 나가면 때려서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성령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따라서 내가 땅끝까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감히 백인 교회에 들으려고 하느냐? 쫓겨났어요. 쫓겨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교회 앞에 또 누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흑인은 아닌데 백인도 아니고 황인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왜 쫓겨났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예수요 그러시더래요. 예수님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은 옷이 초라하고 피부색도 하얗지 않고 이상하게 생기니까 백인 쫓아낸 거예요. 여기는 백인만 들어온 것이라고. 예수도 쫓아내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며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 교회는 백인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백인들만, 오직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나가기는 온 천하에 나가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들어올 사람들은 다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런 이중적인 그런 위선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온다. 저러저러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백이면 백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백이면 백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슨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 에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저 사람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실제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떠날 때 누가 보기 싫어서 안부계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는 떠나겠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야말로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제가 학생 때 아주 감동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면 나이만 말게요. 심훈이라고, 이름도 훈입니다. 성은 심씨고 심훈이라고 그분이 장편 소설가인데 제가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상록수라는 소설 가운데 요즘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학생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때는요. 지금 보면 시시한 러브스토리인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는 아주 간절한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도 있고 짝사랑도 있고 또 농촌 계명운동도 있고 야학운동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회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나와요. 젊은 최영신이라는 여선생님이 농촌교회 가서 농촌에 교회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야학을 합니다. 학교 갈 수 없는 촌에 있는 아이들 데다가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100몇십 명이 넘게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자꾸만 야학을 가지고 계명운동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폐쇄하려고 하는데 폐쇄하려니까 또 그냥 그것도 또 핍박한단 말 드니까 그냥 하다가 마지막에 이 교실이 좁으니까 80명 이상은 받아들이지 말라. 80명 이상 받아들이면은 학교를 폐쇄하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생들의 거의 절반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이 그때는 뭐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뭐 창문이 교실하고는 다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교회니까 오지 못한 학생이 다 교회 근처에 다 서서 언덕서에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최영신이라는 여선생님이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고 또 아주 슬프게 세상 떠나서 눈물 흘리게 하지만은 그 최영신 여선생님이 찬송 부른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무나 와야 될 곳인데 일제가 이렇게 막아서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고 80명만 받지 못하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선생님 마음이 어떤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야 될 이 교회에 80명만 받지 못한 선생님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칠판에다 크게 써요. 칠판. 아무든지 오게 아무든지 오게. 그건 칠판에서 창문에다 보여줬어요. 선생님 마음은 아무나 오게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런데 이렇다. 그 칠판에 글씨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감각이 없어서 울지 않고 저는 그때 많이 울어서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의 장면처럼 너무나 멋있어서 나도 저런 선생님 되겠다. 제가 성남 대단지에 올 때 그런 선생님, 야학 선생님 하려고 왔어요. 제가. 근데 학교는 못했습니다. 같이 시작을 해놓고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교회는 우리는 아무데나 가야 되고 아무나 와야 됩니다. 사회 동포주의 사상.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요. 우리 모든 일은 아담 안에서 한 혈통이요 한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한 지구촌의 한 도시인이고 한 촌락인이라는 그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온 천하로 나가시고 온 천하에 두루 다녀보시고 만민을 만나시고 만민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하 모든 만민들이 다 나에게 우리에게 오도록 다 웰컴 받아들이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회 동포주의 사상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